명절 분위기 맞지 않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분위기 좀 맞추지 어떻게 이렇게 설교 제목도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설 명절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들떠서 영적 상태가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더 경각심을 주어서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18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앞에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18절 말씀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 이걸 염두에 두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제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나? 그렇죠. 진노가 다른 말로 분노거든요. 분노. 하나님도 분노하시나? 아유, 하나님이 왜 분노를 하신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진노 혹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느 주석가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자의 사랑과 선, 악에 대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자의 사랑과 선이 진노, 분노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공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평한 도리라는 뜻이에요. 공평한 도리. 선과 악에 대하여서 공평하고 의롭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선벌악이라 그래서 선에겐 상을, 악에겐 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상이 있고 악한 자는 또 마땅히 거기에 응징하고 벌을 줌으로써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 공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세요. 100%, 100% 정결, 순결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앞에 악은 참아 볼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악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우리의 선악간에 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로 가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누군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칼이 점점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하나님은 활시를 아주 세게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칼이 쳐질지, 언제 이 활이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거나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첫 장 1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특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너무나 가고 아닌 그의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게 까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범죄로 일삼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종종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될 때에 땅이 놀라고 바다가 놀라고 해와 달이 놀랍니다. 삼라만상이 두려워 떨게 돼요. 지진이 생기고 바다가 넘치고 아주 처참한 전쟁이 생기고 대량 살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모습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치실 때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해치면 다시 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다시 또한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자가 없고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항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경건과 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과 의를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진노와 그의 분노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식을 향해서 매를 치는 거예요. 아프게 때리는 겁니다. 때려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한테 임하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함으로 막는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 18절에서는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첫째가 경건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가 불의해요.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건데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혹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혹은 반신론자 불신앙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경건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속성이고 혹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불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불, 이것은 사람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범죄 행위예요. 도덕적인 모습이에요. 도덕적인 죄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전체를 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다,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가 생떼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분풀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19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초청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요청과 말씀 앞에 귀를 막고 가슴을 막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궁극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어지는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지 몰라, 뭐 이런 등등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사람들 속에 있기 마련이다. 이걸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신의식이다. 신의식.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본능적으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뭔가 어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고 본능이고 도덕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양심이 있고 본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왠지 바르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왠지 남을 속이면 안 될 것 같고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게 도덕성. 종종 퀘스천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인간만 윤리적인가? 왜 윤리를 추구하는가?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은 윤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인간만 윤리를 추구하실까요? 왜 인간은 도덕을 논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인간만 굳이 윤리적이고 도덕을 논하는가? 바꿔 얘기하면 내 속에 이건 아닌데, 이러면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윤리와 도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것을 반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해보면 지금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성경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도덕적이십니다. 굉장히 윤리적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율법의 역할을 했던 그 본성을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걸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고 그 본능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 속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심과 본능과 도덕성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적으로만 살아도요, 성경의 법을 다 지켜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인간 속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 신적인 성품이 그가 만든 만물, 피조세계에, 자연세계에 또한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자연계 혹은 우주의 신비가, 인체의 신비가 혹은 역사적 상황이, 사건들이 종종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과학을 하면서 혹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갈릴레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목시계를 한번 분해를 다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손목시계를 분해시키면은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뭐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품을 톱니바퀴 만들어져 있고 스프링도 되어 있고 뭐 유리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를 다 풀어놓고 그걸 얼마나 흔들면은 시계로 나올까요? 얼마 흔들면 믹서기도 넣고 얼마나 돌리면은 그게 시계로 조립이 돼서 탁 튀어나올까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조차 다 부품이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는 부품을 그렇게 흔들어서라도 그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의 복잡한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신비 그 자체인데 기가 막힌 질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에 의한 작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작품을 얘기할 때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성격이 들어간다. 작가의 그런 성품이 거기 깃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이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건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계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몰라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종교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말만 가지고도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죠. 왜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왜 굳이 인간만이 종교를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죠. The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종교 씨앗을 누가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 기독교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 범주 안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 머릿속에 다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기독교라 그러면 그 기독교가 내 IQ 120, 30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논리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IQ 150짜리가 나오면 그거보다 더 복잡한 종교를 만들겠죠. 기독교는 그렇게 진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계시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자연계시와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계시. 자연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자연계시, 일반 계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 본능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도덕심에 의해서 다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자연, 우주, 인체, 역사, 사건 등등 이건 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특별 계시예요. 구약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의 언어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의 언어로 말해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줘요. 아람 사람에게는 아람어로 말을 해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도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언 성취를 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성취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특별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되는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로 종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들의 문자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주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의 불완전함이 채워지고 일반 계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완성되고 보충되어짐과 동시에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속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본능 속에 양심으로 도덕으로 자연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인들이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도 진리를 찾게 되어 있고 참나 만상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이런 모든 변화 속에 사람이 가지고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런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두 개로 나누는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멘은 안 하지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계시.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제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계시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찌르고 돌아서고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 모습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아니에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과 계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은 자들, 이런 자들을 강팍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팍한 자를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여기 666 찍혀서가 아니에요. 무슨 바코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교만 속에서 대적하면서 온갖 더러운 인간의 속된 죄악들이 나타나. 이것이 누적 되어져 가지고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만큼 강팍해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진노,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천하가 떨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21절 말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최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헛되다, 무가치하다, 혹은 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익한 생각, 헛된 생각, 부질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무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지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 무지함이 답답한데 거기에 어둠까지 깔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부질없는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썩어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음이 미련해요. 무지함이 가득 차서 어둠까지 깔려버렸어요. 이거를 1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노의 대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라는 겁니다. 지혜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다.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정말 똑똑한 자일까요? 근데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어리석을까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 양심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명백한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성경은 똑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착하게 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기준을 누가 세워주나요? 법망만 피해가면 얼마든지 남 사기치고 남 막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법망만 피해가면 괜찮나요? 양심 막 속여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극치는 어딜까? 끝이 없어져요. 정말 토할 정도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부패와 행실의 가증함과 선을 행하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유사한 얘기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의 지혜와 그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이 꽝인 거예요.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타락으로서 우상숭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23절 말씀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게 아니죠.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인간인가요? 내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대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고 절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진실로 하나님께 두면 그 외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지 아니하니까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불타질 것들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할 줄 알아요? 이 썩어질 것들이 나를 구원할까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책임져 줄까요? 내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줄까요? 과연 아름다운 과정을 보장하나요? 인생의 멋을 보장하나요? 그 썩어질 것들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그 마음에 준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정말 내 인생 보장합니까? 인생 행복하게 합니까? 여기는 지금 새와 짐승과 기어지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똑똑한 척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의 부패함이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또 투자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들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라고 말해요. 내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 육이라 그래요, 육이. 이미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셨다. 욕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그리고 영원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보다 만들어진 것을 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당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해서. 얼마나 좋은데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요. 그런 얘기.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봤네요. 그 소리 또 뭔 소리냐 하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여기 계신 분은 건물주도 계시고 건물주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맞나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말이죠.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집착해요. 주신 것에 집착해요. 바보입니다. 주신 것에 집착하고 주신 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황금 알을 낳고 있는 거위 배를 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거위가 황금 알을 낳으니까 저 배를 째요. 그 거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주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똑똑한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발을 사기에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이런 건 똑똑한 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아들은 아빠 신발 사러 같이 가요를 같이 가요. 아빠를 데리고 가면은 몇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첫째, 오고 가는 교통편이 해결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신발도 예상보다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눈에 띄는 더 좋은 것을 보너스로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 때 떡볶이나 오뎅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혜택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빠를 데려가는 거, 아빠를.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붙잡고 같이 가야 될 자가 주신 자 하나님이에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는 바보 같은 자는 똑똑하다고 하죠. 진노의 대상인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의지할수록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의존할수록 좋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었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행위가 단순하게 이렇게 찬송,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바라시고 기대하세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독립, 과연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만든 바벨탑,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 그리고 스스로 와 내가 이 탑을 쌓았다고 자랑해요. 그 탑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년부 지도하는데 청년이 결혼을 안 하는 데서 너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신세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신세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너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다. 저는 그런 걸로 신세 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범죄가 26절에 사람을 향한 도덕적인 범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범죄. 그 26절, 27절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 도덕적인 범죄가 성적인 타락의 첫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이에요. 그게 동성애로 나타냈어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정욕이에요.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유기.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였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부부 인연을 맺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리로 써버려서 순리를 바꿔버려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영어로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이 소돔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무분별한 성생활이에요. 도덕적인 타락,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살아에 나타난 도덕적인 범죄들이 나타나요.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죄의 목록은요,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회의 법보다 이게 더 넓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로, 범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함, 사악함이 있죠. 추악이 있죠.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는 게 악독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가득해지지 않아요. 자꾸 누적되는 거예요. 강박해진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가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9절 끝에 뭐가 있냐면 수근수근해. 가십, 수근수근. 이건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군수렁군수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근수근과 함께 30절엔 비방하는 자. 이 비방은 앞에 내놓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수근수근하며 욕하는 것이나 대놓고 비방하면서 욕하는 것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럴 때 내 모습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 있겠구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은요 이게 하늘에 쌓인다니까요. 가득해진다니까요. 비방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 이건 오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해요. 교만해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는 우매한 자예요.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온몸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온몸이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이게 우매한 자예요. 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배약하는 자다라는 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정한 자라라고 하는 그 무정한 자가 바로 이거는 마음에 정이 없는 것이에요. 무자비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팍한 이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 중에 하나가 32절 말씀이에요. 32절이 이 마음이 강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대로 옳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런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사형이에요. 이거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걸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죄가 만성화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쌓였다가 어떻게 돼요? 만성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표현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손이나 이마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께 충성 맹세한 자들이, 그런 자가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오직 짐승, 더러운 짐승 사탄을 숭배하겠습니다라고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칼을 갈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지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이 모습 속에 까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절날 이 설교가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시겠죠? 사람들이 명절날, 제가 늘 긴장하는 게 명절날 가장 죄짓기 쉬운 때예요. 영적인 공백을 보이기 쉽고 타락하기 쉬울 때예요. 예? 여러분, 이 명절날 제가 광고도 넣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명절을 이기지 못하는군요. 명절날 흩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팍해지는 게 언제 강팍해지냐면 한 번, 두 번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만성화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바울처럼 말이죠.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 완고하다는 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자들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도덕적인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간음으로 그리고 동성애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인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요, 타락한 우리의 현실 세계의 현주소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맺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 타락한 세상의 현주소. 그래서 이 인간과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이 세상은 아까 맨 처음 설교 때 시작했던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진노의 대상의 요소들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싸움으로 싸워나가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